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만약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20년 30년 목회한 교회를 놓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뭐라고 대답할까? 무엇이라고 변명할까?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이 말씀을 받아보세요. 주님이 지금 믿음을 탓하지 않습니다. 행위를 놓고 지금 따집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믿음을 논하지 않아요. 행위를 논해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만 살았지 실상은 죽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하자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펼쳐놓고 볼 때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앞뒤가 다르고 표리가 다른 이 모순을 안고 있는 신앙생활을 일컬어서 오늘날 크리스찬에 세속화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은 실제로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가치관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사람. 주님의 눈에 내 자신의 삶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내가 지금까지 섬기는 교회가 주님의 눈에 그렇게 비치지 아니할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우리 교회도 괜찮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요, 자기 교회를 진단하실 때 양 때문에 책망 들은 교회가 없어요. 칭찬을 들었던 책망을 들었던 모두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질이에요. 이거 놓고 볼 때 이 또 숨막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좀 불어나고 교회가 좀 커지고 하면은 그것이 목회 잘하는 것으로 알고 은근히 우쭐대고 은근히 자랑하면서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의 눈에는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나 봐요. 양이 중요하죠. 왜 주님이라고 양을 생각 안 하겠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왜 양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말세교회를 등금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양을 앞세우지 않아요. 실을 따져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이단을 용납한 교회, 성적으로 타락한 교회, 행실이 온전하지 못한 교회, 미지근한 교회, 전부 다 뭡니까? 실을 따지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교회 성장에만 신경 곤두세우고 목회하지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겠다고 생각하는 질적인 문제 가지고 고심하고 씨름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의 시각하고 우리의 시각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저 큰 교회를 목회했기 때문에 저 자신이 위기를 자주 경험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가버리는 거예요. 가버려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목회자의 마음은 한 영혼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몰려와도 목회자의 마음은 주님처럼 한 영혼에 집중할 수 있는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간이 필요해서 화려한 교회를 지었다 할지라도 목회자의 영적 눈은 교회 건물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영혼 사람에게 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교회가 한참 잘 될 때 비본질을 붙들어 가지고 나가면 나도 모르게 교인들을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자기도 모르게 세상 따라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은 사람들 비맞히는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선택할 때도 교인들이 이 말씀 들으면 좀 부담스럽겠다. 교회 와서 좀 은혜스럽게 말씀을 듣고 가도록 해야지. 이래놓고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중에 좀 힘들고 전하기가 어렵고 사람들의 마음을 좀 우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자꾸 제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책임에 대해서, 은혜 받은 자의 순종에 대해서, 은혜 받은 자의 헌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복음의 균형을 잡지 못하면 그렇게 소중한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한국교회를 놓고 양을 가지고 지금 책망하시리라고 난 절대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보다 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고 주님은 분명히 질을 따질 거예요. 왜? 너무 세속화되어 있잖아요. 너무너무 세속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나는 한국교회를 놓고 주님이 믿음 나쁘다고 책망하지 않으리라고 봐요. 한국 사람만큼 믿음 좋은 사람들 없어요. 주님은 한국교회의 열심을 가지고 책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만큼 열심이 대단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이 많고 가슴이 뜨거운 데 비해서는
너무나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이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큼 짠맛이 없어요. 가슴이 뜨거운데 교회 밖을 나가면 삶이 따라가지를 못해. 도무지 이상해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다 그래요. 가만히 보세요. 안 보세요? 제가 너무 지나치나요? 예수전도단 총재되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예언을 했다는 내용을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에서 받았을지 몰라요. 로렌 커닝햄, 그분의 책을 읽으면 막 가슴이 팍팍하고 막 칼로 찌르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분이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갔어요. 다녀가가지고 호주 시드니에 가가지고 조그마한 기도회를 하는 기도 모임에서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교회 지도자들, 한국교회 성도들 너무 돈을 사랑한다. 너무 돈 사랑하고 너무 음란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 못 본 거 있어요. 한국교회 너무 거짓말 잘해요. 거짓말을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해요. 오늘날 우리의 도덕성이 얼마나 마비되었는지 압니까 여러분? 네? 돈 앞에는 맥을 못 쳐요. 맥을 못 쳐. 우리는 절대 평신도 나무라면 안 됩니다. 평신도는 목회자가 만들기에 달렸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알았어요. 평신도에게는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4대 교회를 놓고도 물론 그 교회 전체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주님이 특별히 규모한 것은 그 교회 사자입니다. 그 교회 사자예요. 4대 교회를 책임진 사자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자가 바로 되면 평신도는 바로 됩니다. 그 사자가 잘못되면 평신도가 잘못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모든 책임은 교역자가 져야 돼요. 교역자가 돈 사랑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돈 사랑하려고 하겠어요? 교역자가 음란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간음죄를 범하겠어요? 교역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떠는데 교인들이 거짓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총체적인 위기는 교역자가 책임져야 돼요. 입만 살았죠. 실상은 주님 눈앞에 죽은 자와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4대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시지 않을까? 만약에 그대로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설교는 인기가 없어요. 속으로는 그래요. 내가 이래도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뭘 그렇게 야단이냐.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하고 제 좋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회개하라고요.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싸워서 이깁니다. 주님이 이기는 자가 나중에 산다고 그러죠.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이 그래요. 우리는 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일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힘이 없어요. 손이 풀렸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저 목사지만은 못해요. 회개할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회개를 하고 싶지만 눈물도 안 나와요. 죄를 범했지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한 감각도 없어요. 이제는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주님은 싸워서 이기라고 하시는데 나는 안 돼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형편이요, 한국교회의 형편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도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4대 교회에 몇 사람을 놓고 기대를 거신다는 것입니다. 4대 교회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은 이 사람들을 주목하셨어요.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범죄에서 자기를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4대 교회에 이런 몇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4대 교회의 항체였어요. 4대 교회의 자존심이었어요. 희망이었어요. 여러분, 이 몇 사람이 나중에 4대 교회가 회개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일에 주역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본 신약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장 약한 자 몇 사람이요, 가장 작은 자 몇 사람이요, 나중에는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바로 신약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몇 사람이죠. 주님의 손에 다듬어진 그 몇 사람이 주님에게는 소망이요, 희망이요, 주님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주님에게는 모든 것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 데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몇 사람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 5만 명, 6만 명이 다 회개하고 다 이기고 다 선한 싸움에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꼭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몇 사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을 주목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주여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는 자를 몇 사람을 주님이 주목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 몇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몇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그 몇 사람의 소명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4대 교회를 놓고 희망을 가지신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를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반드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항체요,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짠 소금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선한 싸움에 앞장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이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몇 사람으로 구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구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구별해 주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거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이렇게 무장되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고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기만 하면 아무리 한국교회에 세속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